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이 길지만은 여러분 본문 말씀 자체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성족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오면서 이 가운데 다 나오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이 가운데 여러 사정상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친절한 저는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멀찌감치라는 말이 어떤 위협으로 다가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세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불리해지거나 예수님 때문에 내 이익이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만한 바로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위협 앞에 굴복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런 비극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의 결론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발음이 좀 오늘 너무 세네요. 바짝, 바싹
어떤 게 맞나요? 밭싹이 맞나요? 밭짝이 맞나요? 훌륭한 문학가를 두셨던 강권사, 문학가 아버님을 두셨던 강권사님, 밭짝이 맞나요? 밭싹이 맞나요? 불고기를 구울 때 밭싹 구워야 되나요? 밭짝 구워야 되나요? 하여튼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리가 가깝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둘째 날에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나중에 후회하죠. 자신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탐욕의 마음들이 벗겨졌을 때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후회와 뉘우침은 회개의 첫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뉘우침 자체가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를 했고 베드로도 후회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 날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를 놓아줄 명분을 찾기 위해 사람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만 머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머리를 쓸 줄 알았죠. 그들도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숫자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다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누구 앞에 서셨냐면 하나님 앞에만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판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다 법정을 만들어서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하고 있지만 바로 그 법정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 새벽 기도 중간에 둔감했던 저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천둥과도 같았던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육체를 죽이기 전에 그의 마음을 죽이고 싶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그가 소망 없이 실망 가운데 좌절한 채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내뱉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거야. 이 조롱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해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겠지만 저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아픈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철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봐도 너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근데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변화가 있어? 무슨 응답이 있어? 사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지적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조롱과 모욕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시켜주는 메시지가 되었었습니다. 이 모든 조롱, 이 모든 모욕,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괴로움이 나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를 꺾을 수 없었고, 모욕이 그를 꺾을 수 없었고, 조롱이 그를 꺾을 수 없었고, 실망과 좌절이 그를 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의 마음,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신뢰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무너져도 12번도 더 무너졌을 텐데,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만 사랑하셨던 참된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 신뢰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무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엘리야가 와서 저를 도와주나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의 계획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십자가 곁에 서 있는데,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지도 몰라, 뭔가 되게 신기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분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재미있는 어떤 그 일을 보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 거리에다가 하나 걸어놓고, 아들내미가 사준 십자가 하나를 걸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직 예수님이 내 욕망의 해결자가 되어지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의 기쁨을 나에게 주실 바로 그런 분, 바로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대해서 외면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바로 십자가 곁에 섰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기주의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돌아가셔서 갈갈이 찢겨진 육신의 주검을 이제 거두면서 세마포에 싸고 무덤에 넣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헌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자신이 당할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알아줄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램도 없이 순전하고 진실하게 헌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예수를 통해 바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일이고, 제자들이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라고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또 혹시나 진짜 살아나면 어떡해?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불안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울한 안개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뒤덮고 있었던 안식일, 그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이 된 것입니다. 그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다시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셨습니다. 그 부활과 살아남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근데 놀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놀람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한 가지 반응은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반응은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모든 듣는 자에게 놀람이 되었는데, 그 놀람이 두려움으로 바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그들이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죽였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원했던 사람들,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는 한 가지, 돌아가실 때도 나타났던 증세가 있었고 살아나실 때도 나타났던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실 때도 지진이 일어난 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다룬 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슬퍼했던 땅의 떨림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의 떨림이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피조물을 이렇게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그 말이 참 와닿았던 느낌이 듭니다. 두 번의 떨림. 그러나 이 지진은 그런 떨림과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거대한 자연의 힘들은 자연의 힘이 거대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도 해주지만 이 거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욱 얼마나 거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동일본 대지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12월 25일 성탄절에 벌어졌던 동남아시아의 쓰나미는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일순간에 거두어가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 해일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제대로 된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4부터 시작해 볼까요? 4. 혹시 5 계십니까? 5 이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5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었다가 단기 선교를 갔었다가 통성으로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해석이었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땅 밑으로 용이 한 마리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땅이 마치 이렇게 밑에 막 용이나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막 기어가는 느낌으로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지진파가 오는 느낌이 이런 웨이브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신칸센이 멈추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지진이었다,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아침에 나갈 때 세이 굿바이도 못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얘기도 못하고 사랑했다 이 얘기도 못하고 오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에 지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정서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예고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무력해지는 인간의 어떤 한계들, 이런 게 그 정서 가운데 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잠깐 옆으로 빠졌었지만은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요. 이 무덤은 누구의 이름으로 봉인됐는지 그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봉인이 되었느냐면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봉인이 되었어요. 경비병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 훈련된 로마의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봉인이 되고 강력한 군대가 그를 못 일어나도록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지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을 왜 옮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돌을 왜 옮겨졌을 것 같습니까? 예, 나오셔야 되니까. 예, 뭘 물어봐, 나오시려고 열었지. 예,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문이 다 닫혀 있는 순간에도 제자들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왜 문을 여셨을까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여신 겁니까? 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봐라, 이겁니다. 와서 봐라.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무덤이 다 있어요.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어요. 공자님의 무덤도 있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그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치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예수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도 빈 무덤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신성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예,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르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모든 종교는 죽음을 숙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교는 죽음을 숙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겨 놓으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이 두 여자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해석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 안타깝게도 한 가지 말이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말이 빠져 있냐면 갑자기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여자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저는 오늘 재밌다고 느껴집니다. 뭐가 재밌다고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 두 여자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심으로 어떻게 되었죠? 들음에서 만남으로 바뀐 거예요. 남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만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의 자리가 이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들었던 예수님이 내게 체험적으로 깨달아졌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본능적인 두려움도 있었겠죠. 새벽 일찍 나갔는데 무덤은 비었죠. 천사를 만났죠. 예수님은 없어졌죠. 이게 내가 눈에 보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땅은 흔들리지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 지금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 영적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진리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사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지식을 비로소 그들은 경험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또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일도, 그의 저주를 무서워할 일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니까 이게 실감이 별로 안 나시는데요. 저도 별로 실감은 많이 안 나요. 내게 만약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과 함께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그냥 막연한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그걸 실체적으로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과연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이 죽음 앞에 서서 내가 그 다음에 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핸들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앞서 보낸 한 여자의 간증,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되게 건강했던 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암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아내를 옆에서 못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라고, 당신 내 옆에 있으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막. 근데 이게 그냥 가지 마 이게 아니고요. 너무 두려워 떨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저기 뭔가 시커먼 게 자꾸만 나한테 와. 저기 뭔가 시커먼 게 자꾸 나한테 오는데 그게 자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이 두려워 떠는 이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들. 여러분 그 전에 꼭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심판과 저주 앞에 어두움 속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권세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권능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들음에서 만남으로 나아간 이 귀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원래 안 무서워. 나 무서워 많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무서움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약속,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알고 그 약속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본문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셨다면 정말 속상하기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함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나 한 쪼가리만 얻어먹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늘에서 떨어진 굴러다니는 메추라기 하나라도 혹시 먹어봤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홍해가 쩍하니 갈라지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당연한 죽음을 이기고 나오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완악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바로처럼 온갖 기적을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싫었고 예수님을 꼴보기 싫었고 그가 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됐던 것이고 그는 스스로 메시아인 척하다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죽은 나사렛 촌놈이어야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이 답답함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전의 몸으로 살아계셨을 때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뜨거움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 그 대목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합니다. 완악한 자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시지 않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딱 나타났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기절했었을까요? 도로 잡아라, 도로 박아라, 도로 찔러라,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예수님 같이 이렇게 살아났었으면 당장 제일 처음에 찾아갈 인간이 그 인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봐라, 니들이 틀렸지? 하고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 니들이 나를 조롱했지? 똑같게 해줄게. 일로 와, 하나씩 바늘로 찔러. 이렇게 하면서 복수하시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일 수도 있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허락된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은 마음의 진심을 원하시지 기적이나 외압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믿음을 위해 강압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들에게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꺾음으로 예수님께서 억지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만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갈릴리로. 근데 그 갈릴리에 누가 먼저 가셨죠?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아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천사도 얘기하고 살아계실 때도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갈릴리로 가라. 근데 갈릴리로 다 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저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환영하시는 주님이세요.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막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그분이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그분이 먼저 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기쁨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없으시다면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제자들한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8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을 때 바로 그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왜 주제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족보 빼고 나면.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랬을 때 족보 나오면 안 되고요. 족보 빼고 나면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로 끝내십니까? 임마누엘로 끝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약속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어제까지 성경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날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고 안치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를 사랑했지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지만, 시신을 거두는 것은 그들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었지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상황입니다. 그들의 절망이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그 최후의 이유는 예수의 싸늘한 시신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가득 찬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사실을 안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의 최종은 무덤의 문이 닫힌 거였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썩어갈 일이었고, 예수의 시신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일이었습니다.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제사장들에게나 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에게나 차츰차츰 잊혀질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를 사랑했었던 기억만이 비련의 슬픔으로 남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은 절망 속에서 예수의 시신이 사그러들듯 그들의 기억도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계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에 구속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절망해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고 은혜와 권능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닫힌 무덤이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절망 그 뒤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캐톨릭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상징으로 쓰고 있는 십자가는 캐톨릭의 십자가와 달라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캐톨릭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큰 차이를 아십니까? 아직도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로 끝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바라보며 가신 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희열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가운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좌절 가운데 있느냐, 슬픔 가운데 있느냐,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기억하라.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과 상황들 속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혹시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아쉽거나 안타까울 일이 없으면 굳이 찾지 않는, 그냥 보험 들어놓듯이 있으면 든든하고 사건 벌어지면 그때 해결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자체를 날마다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그와 동행하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 만나는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참된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최선